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결혼에 대한 부분과는 분명히 다르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 각각을 향해서 주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각자의 자리가 자신의 어떤 신분 또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인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첫 번째로 부름받은 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절로 20절 말씀에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분명히 가장 먼저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으려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도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노예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어떤 현실이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죠. 갑자기 없던 일이 생기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있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깨달을 때 부르신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 중의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외적인 변화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각자 다른 처지에 있다가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20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단지 그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그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그의 배경, 그의 소유, 그의 미래를 따져보지 않고 그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향해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두고 길을 떠났을까?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 그것이 부르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말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의 삶에는 부르시는 분의 말씀만 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그 삶의 자리에서 단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열심히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지금 부르심 받은 처지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자리나 위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를 떠올립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이기 때문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죠. 마땅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주님께서 오늘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이 처지가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지극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외적인 성공과 이러한 부분에 변화하는 부분에 나의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바울 사도가 노예 신분의 교인을 향해 그가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며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사람의 욕심은 안락하고 또 편안한 삶을 위해 한 번쯤은 불법적인 일에 동조하거나 또는 눈을 감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상관의 불공정한 지시를 따르기도 하죠. 살아가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불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더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노예가 되게 하고 또 사람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바울 당시 노예 신분의 교인에 대해서 바울은 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하는 이 노예 신분의 교인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그분 안에서 당신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가 누리면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분명 현실에서도 노예 신분이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자유인으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노예 신분의 교인을 향해 바울이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가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노예에게 있어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은 아마 이 땅에서 눈 감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빚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무엇으로도 치를 수 없는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해결하셨다. 당신을 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며 당신은 사람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노예는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동시에 또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에게도 내세울 것이나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왔고 또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왔고 또 부족함 없이 살아감을 저 스스로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제 삶의 앞길을 제가 계획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저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가 저에게는 그 어떤 해보다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또 큰 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올해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저의 처지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저와 동행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쫓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왔기에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만 주목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저와 분명히 동일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세상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의 노예로 또 주님의 종으로 진리의 길을 지금도 걷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로 한숨을 짓는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함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항상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는 주님,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이 시간 알기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에 따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주님과 동행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현실 가운데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먼저 한 번씩 나눠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주님, 지금 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